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44절까지인데 이것도 우리가 잘라서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33절에서 일단 35절까지 이렇게 잘라서 읽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주제. 제가 지금 몇 주째, 지금 2주째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성경, 특별히 에레미야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 독자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설교를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51장, 52장은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다. 그리고 유다가 회복되는 그 암시가 그 속에 들어있다. 이러면 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려 100절에 가까운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가리키는 이유가 깊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본문에 충실해야 되고요. 이게 전부 다 계시록에 가면 다 다시 나와요. 계시록에 가면은. 그러니까는 계시록은 뭐예요?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이 일어날 때 대한 그런 자료들이 여기서 지금 축적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3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 같은지라 머지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나의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도 에레미야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건강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편견이나 우리의 기호나 우리의 취향에 따라 말씀을 왜곡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다시 이 33절에서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3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요 되게 비장할 때예요. 비장할 때 심판을 하신다거나 큰 징계를 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와 같은 표현이 관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계속 이런 부분을 접하면서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 어떤 표현을 쓰시는구나 자꾸 보다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맛 같은지라 머지않아 추수때가. 자, 딸 바벨론. 여러분 이런 표현이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딸 바벨론. 아니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지하게 분쇄하고 깨뜨렸던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데 그 바벨론을 딸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뿐만 아니에요. 50장 42절에도 이미 딸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딸 바벨론. 이 베트, 이 히브리어로 베트라는 게 베트가 여기 딸이란데 딸 바벨론.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성경에 애굽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볼까요? 우리 46장 할까요? 46장. 자, OAN 뭡니까? 열방에 관한 심판서는 첫째가 애굽이랐죠. 지금 마지막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읽어버리니까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 본데 46장 11절 보세요. 46장 11절. 처녀 딸 애굽이요. 연 한 수 더 떠네요. 처녀 그냥 딸이 아니라 처녀 딸 애굽. 처녀 딸 애굽. 24절. 24절도 딸 애굽. 그냥 딸 애굽.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한다. 딸 바벨론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 자, 그런데 이 딸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게도 많이 붙죠. 딸 시온 또는 딸 유다, 처녀 이스라엘, 벳 에루살렘, 딸 에루살렘. 열왕기하 19장 21절에도 딸 에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거는 이건 지금 정형화된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사람을 치면 하나님 감정이 한껏 고조된 상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고조된 상태에서 드러낼 때 이 표현들이 공통적으로 다 고를 때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는 딸 유다, 처녀 이스라엘, 딸 시온, 딸 에루살렘은 자연스럽게 용납할 수 있는데 딸 애굽, 딸 바벨론 이런 표현은 너무 어색하잖아요. 왜? 그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애굽도 하나님 백성들을 붙들어 매어서 자기 세력 속에 가두려고 했던 그런 존재인데, 근데 어떻게 딸 바벨론이 나오고 딸 애굽.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 정리가 다 되진 않은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이와 같이 관용적 표현이 이게 어떨 때 나오는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 연구했는 경험에서는 이게 전부 다 그 나라가 심판을 받아서 엄청나게 힘들 때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어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아들보다도 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심정이 더 애타잖아요. 저는 그런 걸 느꼈어. 지금 그러니까 이 선지서의 이와 같은 시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이런 예언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데는 이보다도 더 풍부한 그와 같은 이 소스가 없어요. 그냥 역사서에는 그냥 역사 이야기잖아요. 시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은 사람의 감정이야. 시인의 감정, 주로 시인의 감정을 토로하는 거고,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지금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서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나와 있고, 시편에는 시인의 우리 이 사람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이 토해 나오는 거죠. 선지서를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귀한 거죠.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감정, 이거는요 표현상의 이런 거지 의인화한 표현이지,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딸 바벨론조차도, 애굽조차도,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나오는 건 내가 아직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이게 딸 바벨론, 딸 애굽, OAN 열방에 관한 심판서는 첫 번째 46장과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바벨론, 여기에 이 두 개가 나와요. 51장에 두 개 나오는데, 딸 바벨론,
딸 애굽. 하나님은 바벨론조차, 하나님은 애굽조차 그들이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적에 애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딸 바벨론, 딸 유다가, 처녀 딸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 인생하고 달라요. 우리 인생은 나의 적은 원수가 되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는 원수가 없어. 사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도 구원받을 대상이야. 그래서 이사야에 나오죠. 그 유명한 말, 이 나의 아수르, 나의 애굽과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야.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야. 그런데 그들의 역할들이 하나님의 의하여 그와 같은 역할을 맡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 이 세상 전체의 주인이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좁게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면은 이 하나님 왜 하십니까? 원수 바벨론을 했지 왜 바벨론을 따르라 그럽니까? 아니야.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계 만민이 다 구원의 대상이고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상을 보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닌가. 약한 소녀의 이미지. 아버지가 애처로워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 같다. 때가 이른 타작마당. 때가 이른 때가 아직 오지 않은데 이른, 아니면 때가 됐는데, 정확한 때인지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It is time to thresh, 타작할 때. 그러니까 때가 정확한 때, 그 때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때가 이른, 좀 일찍 온 타작 때가 아니고, 때가 도달한, 때가 된, 타작할 그때 타작마당 같다. 자, 타작마당은 뭐냐 그러면은, 타작마당은 우리 성경에서 관용적으로 이 타작마당도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21장, 선지서를 쭉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21장 10절. 내가 짓밟은 너여.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네요.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한다. 타작하다, 짓밟히다. 그 앞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타작이 한자로 때리는 작업이거든요. 때리냐, 구타하는 거예요. 구타. 그러니까 우리가 초소 때 타작을 하죠. 알곡을 걷어내기 위해서 타작을 합니다. 이런 것도 요즘 현대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이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요.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전 인구의 95%가 농업을 해요. 농사에서. 그러면 가을이 되면은 골목마다, 마당마다 타작하는 이야기가 나잖아요. 타작하는 얘기. 도리깨를 가지고 마당에서 이 타작하는 소리가 곳곳에 들리잖아요. 이거는 일상생활 그 자체야. 그러니까는 여기서 알곡을 소환해내는 그 의미보다는 두드려 맞는 입장. 바벨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그 맞고 있는, 구타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때가 온 타작마당같이. 자, 우리 시편 137편 한번 볼까요? 시편 137편. 시편 137편 8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로다. 이거 나오네요. 멸망할 딸 바벨론. 그러니까 멸망을 앞두고 있는 바벨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 몇 개를 통해서 받는 것은 딸이라는 호칭이 붙을 때는 지금 멸망을 앞두고 징계를 당하며 그래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에 놓여 있는 그와 같아요.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에게 복이 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행한 대로, 유다에게 행한 대로 그들이 돌려 갚고 있는 거예요. 때가 이른 타작마당이라 머지않아 추수 때가 이르라 하시도다. Little more. 잠시 후에 추수 때가 이른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추수는 바로 바벨론이 타작마당에서 그 이 짓밟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딸 바벨론이죠. 여인으로 되죠. 그는요, 타작마당에 누운 여자로 비유됩니다. 여러분, 알곡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타작할 적에 그 타작할 곡물들을 수확했는 것을 말려가지고 마당에 펼쳐놓으면요, 소가 와가지고 그 구루마를 달고 소가 다니면서 밟는 거예요. 그러면 구루마도 이렇게 밟히면서 그 안에 콩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이 껍질을 깨고 알곡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짓밟히는 거잖아요. 짓밟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이 침략군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그 바벨론의 멸망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 언어죠. 타작마당으로 비유해가지고 바벨론의 멸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4절입니다. 자, 34절은 보면은, 자, 여기 33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34절에 오면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그런 이야기인데요. 에레미야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는데 어떨 때는 유다 입장에서, 어떨 때는 바벨론 입장에서, 어떨 때는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어떨 때는 모든 피조물의 입장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1인 다역이야. 마치 변사처럼 과거에 무성영화 시대에 변사가 주인공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자 흉내도 내고 이러면서 설명하듯이 지금 무성영화 시대 변사같이 이번에는 34절에서 35절은 이스라엘이, 여기서 나가 나오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여기 나가는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유다의 입장이 되죠. 유다가 호소하는 겁니다. 유다가 호소하는. 자, 이와 같은 것을 유다 입장에서 지금 호소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구체적으로 나를 먹으며 586년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멸망했거든요.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했다. 유다를 먹고 그 다음에 멸하고, 그래서 약탈당하여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이 되겠다. 텅텅 비게 했다.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이 나를 이렇게 약탈했습니다. 나를 괴롭혔습니다. 큰 뱀같이. 여기는 원어가 보면 뱀이라기보다는 탄닌이라고 하는데, 탄닌. 뱀은 나하시거든요. 나하시거든요. 이 탄닌은
바다에 있는 용, 바다에 있는 용. 그래서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바다에 있는 용을 줄이라. 바다에 있는 용, 리워야탄, 리워야탄. 욥기에도 나오는 리워야탄. 또는 라합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죠. 바다 괴물. 여러분, 이게 바다 괴물이 우리 성경에 그 바다에서 모든 악한 게 올라오거든요. 다니엘서 7장도 보면 짐승들이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요, 바다가 없어집니다. 다시는 이 땅에 바다가 없어요. 여기서 바다는 뭐냐 그러면 바다는 중동의 그 신화들을 보면요, 중동의 신화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왔는데 바다는 큰 용이 사는 곳이요. 괴물, 바다 괴물이 사는 거예요. 얌이라는 신인데 그 히브리어로 얌이 바다거든요. 그런데 신 이름이 얌이야. 바다의 신인데요. 이 바다의 신과 땅의 신이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의 신이 누구냐? 바알이에요. 바알. 바다의 신이 얌이에요. 그래서 저 유럽의 저 신화들을 보면 이는 바다의 신과 땅의 신이 싸우는 거.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어릴 적에 교과서에 뭐가 있었나 그러면은 교과서, 국어 교과서인 것 같은데 고래하고 코끼리하고 서로 힘겨루기 하는 그런 내용이 교과서에 있었던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거의 비슷한 학번인데도 안 난다고요. 되게 인상적이었어, 어릴 적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고래를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코끼리도 제대로 본 적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바다의 고래와 땅의 제일 큰 짐승이 둘이 힘겨루를 하는 건데 일종의 그런 거예요. 항상 인류에게는 바다와 땅.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이 모든 문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에 대한 이런 이해도 되니까는 우리가 바다보다는 땅이 더 클 줄 아는데 실제는 바다가 더 크잖아요. 그 바다 괴물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저항할 수 없어. 저항할 수 없어. 그 리워야탄, 리워야탄. 그래서 존 홉스라는 사람은 국가를 갖다가 리워야탄으로 비교했잖아요. 리워야탄. 큰 힘을 가지고 국가가 그 백성들을 막 지배를 하면서 폭력으로 지배를 하는 이런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국가가 이 근대 국가가 되기 전까지는요, 전부 국가가 백성들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전쟁에 보내고 국가가 전부 누가 합니까? 왕이 중심이 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갖다가 리워야탄, 이 리워야탄이 이 바다 괴물 이거예요. 여기서 큰 뱀이라기보다 탄닌, 리워야탄 또는 라합 뭐 이와 같은 바다 괴물입니다.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다. 나는 유다 백성.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 바벨론이 유다에 대한 폭행, 유다에 대한 학대, 이게 그대로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은 말할 것이요. 시온 주민은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라. 시온 주민, 예루살렘, 나 전부 유다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이죠. 갈대아 주민들, 바벨론에게서 당했던 것, 그것을 돌려서 그대로 바벨론이 당하기를 원한다. 시온 주민이 고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합니다. 재판장인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재판장의 입장에서 듣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호소를 듣고 송사하는 것, 법정에서 송사하는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36절, 그러므로, 자, 우리 교독하시는 36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합니다. 36절입니다. 에레미야 51장 3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성량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한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의 호소에 대해서 응답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와 같은 호소가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소하는 그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라.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응징하겠다는 거예요. 응당한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행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돌려주겠다.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라. 너를 위하여 보복하며. 자, 보복하다, 복수하다 같은 뜻입니다. 복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는 누구에게 하는? 원수에게 하는, 원수에게. 자, 이 복수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뱀과 여자의 후손과의 이와 같은 원수관계, 이 원수관계가 성경 전체에 엮어집니다. 전체에. 이와 같은 팽팽한 긴장.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이 뱀의 머리가 완전히 상하여져서 뱀의 이 정체가 드러나는데,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7절입니까 9절입니까 나오죠. 앳뱀 곧 마귀라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 그가 어떻게 저 불못에 갇혀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악의 삼위일체가 다시는 그 불못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로 가는 것이 성경의 대주제예요. 대주제. 원수 갚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사랑의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는 원수 갚는 이야기예요. 복수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 오셔서, 이 일은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야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 후반절에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그와 같은 거룩한 용사,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많은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침내 그 모든 원인자 되는 사탄, 마귀도 불못에 던져넣는 것이 바로 계시록 19장 20장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전체가 전부 다 이 거룩한 용사가 오셔서 원수를 갚는 이야기, 원수를 갚는 이야기. 이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원수는 아니에요. 그 원수는 다 이 악에 권한되는 이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속아서 서로 원수 맺고 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원래 이 땅에는 평화롭게 화목하며 살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원수는 정말 철천지 원수예요. 철천지. 오늘날 저 북한 땅에 김씨 일가가 3대에 걸쳐가지고 우리 동족들을 저렇게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세월을 보내는, 그게 하나의 모델이에요. 모델.
뭐 하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아니야. 자기들 기득권자들의 소수의 그들의 안락과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구덩이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게 바로 마귀가 이 땅에 죄로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종을 삼아 가지고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그거는 현상이고 그 배후의 원인자는 이 마귀, 이 모든 인류의 이 지상의 문제의 근원에는 마귀가 있는 마귀가. 그래서 그 마귀를 결박해서 그 마귀를 없이 할 적에 새하늘 새 땅, 진정한 사랑과 평화와 자유의 나라, 해방의 나라가 그때 오는. 그래서 21장에 가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계시록 20은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다시는 사망이 없으며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없으며 아픈 것이 없으며 이 모든 저주스러운 삶의 근원은 마귀로부터. 그래서 그 원인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응징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고 있지 않는데, 자, 이와 같은 바벨론의 보복도 그와 같은 거 연결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연결. 복수한다.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라. 자, 이 표현도 정말 대단한 표현이에요. 자,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린다. 요 내용은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바다는 혼돈의 대명사죠. 아까 이야기했죠. 바다 괴물이 살면서 이 절대적 힘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 바다를 말리는 분이야. 홍해를 말렸던 그 하나님이 그 바다를 말려버린 거야. 그의 샘을 말리는 거야. 물 근원을 말려버린 거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강대국, 이 세상의 마귀의 힘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들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말려버리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37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며 성량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실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왔죠? 멸망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을 성량의 거처, 앞에는 저런 가정한 새들의 거처, 성량의 거처, 그 다음에 여우의 거처, 전부 뭡니까? 전부 폐허가 되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래서 그곳에는 주민이 없고 혐오의 대상과 탄식,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야, 저 나라가 왜 저렇게 망했는가 지나가면서 그 폐허를 보면서 사람들의 탄식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혐오가 되는 그런 바벨론이 폐허더미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못질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가정한 새들과 이와 같은 것의 처소가 되었다. 이 말은 바벨론의 황폐함을 가리키는, 황폐를 가리키는, 바로 이 표현의 이름, 성량의 거처와 귀신의 거처와 그 컴컴하고 어둡고 이 폐허된 곳에, 폐가에 가면 어떠세요? 폐가에 가면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양에도 보면은 그런 것을 그 귀신 산다 그러면 귀신 산다 그러면 그런 표현이에요. 성량의 거처와 늑대와 그 다음에 가정한 새들, 그 다음에 부엉이, 앞에 타조 나왔는데 타조가 부엉이, 타조라기보다 부엉이, 전부 밤에 야생, 그 다음에 맹금류, 들짐승들,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는 그들이 이 들짐승을, 이거는 하나의 늘 관용적으로 표현되는 황폐한 멸망의 현장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죠. 그들이 다, 자, 이번에 38절은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면 새끼 사자같이 어른거린다. 그들이, 자, 여기는 또요, 지금 앞에서 이제 완전히 황폐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시작. 딴 장면을 보여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모저모로 보이는데 이번엔 다른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그들이 바벨론이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어른거린다. 야 사자는 짐승들 가운데 가장 왕이잖아요. 왕. 그래서 바벨론은 항상 사자와 비유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우리 아랫게 EBS 통해 가지고 그 바벨로니아에 대한 역사적인 과학자들의 그 증거를 보니까는 그 성에 들어가는데 사자가 조각이 많이 돼요. 사자가.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다니엘 7장에서 바벨론을 사자 같다. 사자 같고 독수리 같다. 독수리는 뭡니까? 독수리는 그 날짐승들 중에 최고 왕이고 사자는 들짐승들 가운데 최고 왕이죠. 그러니까는 뭐든지 최고. 그 다음에 머리로 보면은 그 신상을 보면 금머리잖아요. 금머리. 그러니까 최고. 이 바벨론에 대해서 왜 이런 최상의 표현을 성경은 사용할까? 여러분 알고 보면요. 이게 전부 계시록으로 다 갑니다. 계시록 금잔을 가지고 자 모든 게 계시록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관한 이야기면서 궁극적으로는 세상 나라의 멸망의 그와 같은 이 표현으로도 이게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젊은 사자같이 새끼 사자같이 여러분 이 당시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의 왕이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야. 벨사살 아주 젊은 사람이야. 사실은 왕이 아니고 왕자야. 왕자. 사실 마지막 바벨론의 왕은 나보니두스야. 나보니두스인데 이 나보니두스는 달신을 숭배해서 신이라는 달신을 숭배해서 하란 출신이야. 이게 원래 정통 바벨론 출신이야.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근데 학자들이 바벨론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걸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없었어요. 바벨론 안에는 마르둑이라는 바벨론의 제사장들, 마르둑의 제사장들이 주로 세력을 잡고 있는데 이 달신을 숭배를 하니까는 국가 왕과 그 다음에 이 신하들 간에 원만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조금 무슨 그 신기가 있었는지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데마라는 곳에 아라비아 그 데마라는 곳에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바벨론을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맡깁니다. 이게요 큰 문제가 됐어요. 왜냐 그러면 다니엘 5장에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5장 우리는 성경 해석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요. 얼마나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몰라요. 자, 5장 1절 벨사살 왕 나오죠. 그런데 이게 지금 5장이 보면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발견된 그 왕에 대한 비문에 보니까는 벨사살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다. 그냥 가공의 인물이다. 그렇게 해놓어요. 자, 그러되면은 성경의 권위가 다 무너지죠.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위기야, 위기. 여러분, 18세기, 19세기 서양에서 과학적이고 계몽주의적인 이런 사상이 일어나면서요. 이 성경이 이게 뭐 옛날 미신 시대의 이야기고 지금같이 이렇게 합리적이고 밝은 시대에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큰 위기를 맞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런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가지고 딱 정리가 되거든요. 그 바벨론 왕은 아주 짧아요. 한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때부터 해가지고 에올 무르닥, 네리글레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잠깐 있는데 마지막이 나보니두스예요. 5-6명밖에 없어요, 왕이. 그런데 거기 없어, 벨사살은.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이것은 꾸며낸 소설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단정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단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고고학자들이 바벨론을 탐구하면서 이 벨사살의 이름을 찾아내서 벨사살의 이름을 찾아내는 보니까는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야. 그럼 왜 성경에 왕이라고 되어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보니두스 왕은 저 멀리 대마라는 거 아라비아 그쪽에 가서 살았는 거야. 로마 역사에도 꼭 그런 왕이 나옵니다. 로마의 그 왕 예수님 당시에 그 왕 이름이 뭡니까? 우리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왕이 나중에는 보니까는 카프리라는 섬에 가서 거의 막 고독하게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이 절대 권좌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냥 우리 볼 때는 막 모든 걸 누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 나보니두스가 그리로 이 대마는 곳에 하고 아들에게 이걸 맡겼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젊은 아들이에요. 자, 여러분 다니엘 5장 1절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이 제가 뭘 말하는 이 본문이 지금 다니엘 5장을 말씀한다고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5장 보세요. 벨사살 왕이 젊은 왕이죠. 자, 바빌론 왕의 상징이 사자예요. 사자. 너무 놀랍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봤던 그 EBS의 바벨론, 이 현대 고고학자들이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바벨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왕은 사자라고 그랬거든요. 바벨론 왕은 사자라고. 그래서 사자 부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보세요.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되어 있죠. 그러면 벨사살 왕은 젊은 사람이야. 젊은 사자야. 보세요. 38절 에레미야 51장 30번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뭡니까? 사자가 자기 힘을 과시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냐. 여러분 1000명을 데리고 큰 잔치를 베풀며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왜?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자신이 얼마나 권위 있는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 북한 땅에 저 김정은이라는 저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지금 권세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자기 공업부도 막 총살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듯이 똑같은 장면 큰 잔치를 벌고 저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 1000명을 귀족들 못하고 전부 다 술을 마시고 대연회를 벌여요. 이 독재자들은 이런 잔치를 많이 벌려요. 김정일이도 앞에 있었던 김정일도 늘 잔치를 벌였다 하잖아요. 2절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했으니. 왜?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할아버지 때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그 금그릇들 거기에다 술을 마시려 하는 그릇. 왜 그랬겠어요? 막 미쳤잖아요. 술 한잔 먹으니까는 탁 주엉이 또 올라가지고 오늘 보세요. 39절 보세요. 그 새끼 사자가 어떻게 하는가? 39 열정이 일어날 때에 그 속에 무슨 큰 열정이 나가지고 자 우리 마르독 신전에 우리 할아버지 때 저 예루살렘에 가져온 그 신전에 가져온 그 금그릇들 그릇들 다 가져와. 그래서 여기 1000명에게 다 그릇을 나눠줘. 그 신전에 그 그릇에다가 우리 술을 받아 먹고 그렇게 오늘은 한번 신나게 놀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술이 채가지고 지금 기분이 업돼가지고 열정이 일어날 때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39절에 내가 연회를 베푼다. 그래, 연회를. 누가? 내가. 하나님이 연회를 베푼대요. 아닌데요. 다니엘 5장에는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푸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계속 선지서는 말하잖아요. 세상 왕들이 자기가 하는 것 같아서 그건 드러난 현상이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하시고 하나님 왕들의 마음을
열정을 불어넣어가지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기도 하시고 또는 위축되기도 하시고 다른 나라를 들어서 치기도 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5장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시간적으로 보세요. 시간적으로 에레미야 51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BC 580년경에 말씀된 거고 다니엘 5장의 벨사살이 잔치를 벌인 것은 BC 539년에 정확하게 이게 날짜가 나와요. 539년이요. 시차가 50년 이상 차이가 나요. 5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는 때가 되니까는 벨사사랑이 딱 거들한 거예요. 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그 그릇을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요. 3절 이에 예루살렘 다니엘 5장 3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 전 성소에서 탈취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참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어떻게 술을 마시고는 4절입니다.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그릇들을 꺼내가지고 술을 마시며 술이 취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냐. 우상들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쇠나 나무나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합니다. 내가 가는 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라는 것은 의인화된 거예요. 의인화된. 자, 그래서 다 이야기하기는 복잡하고요. 자, 다니엘이 와서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 그 벽에 글을 쓰자. 메네 대게 우바르신 손이 나는데 왜 손목이 나타났느냐? 그것도 학자들 연구를 보니까는요. 아수르는 땅을 정복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다 소금을 뿌려가지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잔인하게도 자기들이 정복한 그 나라에 사람들의 팔목을 끊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사실상 있을 수 있는가 싶죠. 우리 임진왜란 때 일본 군대가 와서 우리 이 한반도에 와서 한반도에 사람들의 코와 귀를 베가는 코를 베가고 귀를 베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가를 확인한 자신들의 전공을 알리는 하나의 증거물. 여러분 옛날에 지금 생각하면 참 웃습니다. 학교에서 쥐 잡아오러 가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쥐 꼬리를 가져왔어요. 참 그런 시대에 파리도 잡아가죠. 파리 잡아가 성냥꽉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져가고 참 지금 생각하니까는 참 우리 때도 그랬는데 그 전에는요 잔인하게 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지금 없었는데 쥐 꼬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하면 오징어에다 먹물을 발라가지고 쥐 꼬리를 했다가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팔을 잘라놔요. 근데 그 팔이 나타나, 그 잘린 팔이 나타나가지고 메네 다게 우바르시라고 썼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잖아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대겔 함량 미달이야. 불합격. 베레스는 28절입니다. 다니엘 5장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베사 사람께 주는 다 정확합니다. 메대와 바사 사람.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때 공격해 온 것은 메대라고 나옵니다. 바로 30절 보세요. 그날 밤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는 메대가 있죠.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메대와 바사예요. 바사가 메대를 이때는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대 사람 다리오는 바사의 고레스의 그 지휘를 받는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실제적으로 고레스의 친족인 이 다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에 갑자기 우리 성경에는 30절에 그날 밤에 이 큰 잔치를 벌인 그날 밤이에요. 나중이 아니고 이 큰 잔치를 벌인 그날 밤에 갈대아 왕이 죽임을 당했다.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자, 이거는 역사의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 여러분 너무 귀한 책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헤로도토스를 역사의 아버지라. 그 사람이 언제 살았냐? 기원전 400년 사람이고 지금 이 다니엘 이 기록은 기원전 500년 되거든요. 539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400년 대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자기로보다는 지금 이 사건이 한 1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이 사람이 바벨론을 직접 갔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현장을 보는 그런 내용들이 그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EBS 거기 나올 때도 헤로도트는 그 성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근데 그 헤로도토스 역사에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했는가가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메대 군대가 이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바벨론 성은 저도 아래 이 영상을 보고 복원해가지고 영상을 복원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더 알게 돼. 그냥 앞에만 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방 다 강을 만들었어요.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가지고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성 전체를 다 강이 돌고 성 안으로도 강이 들어가도록 해서 성 안에서는 식수로 쓰고 그 다음에 성 밖은 외적들이 쳐들어올 적에 그 강 때문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나왔죠. 에레미야에 보면은 그렇게 하죠. 바벨론을 가게 돼. 많은 무리에 있는 도시라고 해요. 많은 무리에. 알고 보니까 그 도시 전체가 물로 둘러싸이고 마치 수상도시 같은 그와 같은 장면인데 참 제가 그 해설자가 그날 그 해설 그 사람은 이제 성경하고 관계없이 바벨론이 수상도시라고 한대요. 소름 있겠지. 성경에 많은 무리에 있는 도성 바벨론. 많은 무리에 앉아서 그렇게 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바벨론 많은 무리에 앉아 평안하다 하는 그와 같은 바벨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바벨론의 그 실제 도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51장이나 51장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요. 얼마나 재물이 많은지 세계를 지배하고 좋은 건 다 가져왔어. 이 한 말씀이 그 고고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복원했는 그 내용이 성경과 똑같은데 그 사람들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그 역사만 이야기한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오히려 그 역사가들의 연구가 성경과 일치되는 걸 보고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연회를 베풀어 가지고 그날 밤에 그렇게 됐죠. 어떻게 됐는가?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에는 자세히 나와요. 고레스의 군대가요. 유프라테스 강물을 저 위에서부터 강이 깊으니까 건너갈 수 없으니까 저 위에서부터 그 물을 수로를 내가 옆으로 빼버려요. 옆으로 몇 군데로 이렇게 빼가지고 큰 저수지 같은 데로 그 물이 빠지도록 만들어. 그래서 이 성 안에는 이날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나중에는요 그 물이 빠진 다음에 군대가 공격을 하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물이 군사들이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얕은 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건너가지고 들어가서 바벨론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순식간에 그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전쟁하지 않았어요. 딱 들어가니까는 성벽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런데 그때 그 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이 오히려 고레스를 환영했다 그래요. 우리를 해방자로 환영하고
그리고 고레스의 군대가 이렇게 그 바벨론 성을 점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잔치는 계속돼. 축제가 열려 있었다 그래. 그래서 소식도 모르는 거야. 갑작스럽게 군대가 들어가고 그러자 이 벨사살은 자기 나라의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완전히 이 사람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차라리 고레스에 와가지고 우리 이 나라를 접수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만큼 자체적으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벨사살은 자국민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래서 여기 나오죠. 갈대아 벨사살이 죽음을 당했고, 그 다음에 무혈입성에서 고레스가 이 성을 정복하며 그 성을 메대 사람 다리오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더라고. 역사책에 보면 구바라라는 그런 이름을 하는데, 크세노폰이라는 역사가의 이름에서는 고브리아스라고 나오는데 이 요세푸스에도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레스의 그 이 소위 총독 바벨론을 담당하는 총독이 그것을 접수하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 5장 31절입니다. 31절에 지금 보세요.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나. 바로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책과 성경을 맞춰보니까요, 그림이 확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망해서 그렇게 정말 고레스는 해방자로서 왔고, 그 다음에 그 고레스가 유대인들도 해방시켜 주잖아요. 아주 신비한 인물이에요. 이 고레스는 이사야 44장 45장에 걸쳐가지고 자세히 나오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의 목자 고레스라고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그렇게 지금 이 장면은 사실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가 도살장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이래요. 얼마나 섬찟할 정도로 이 짧은 말 하나가 역사책과 성경과 이런 것을 조합해서 보니까 그림이 확 그려. 그날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이런 악행을 행한 그 바벨론 왕이 그 술과 함께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해. 남은 사람들은 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하리라.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41절부터는 다시 슬픈 이야기, 다시 바벨론의 입장에서 애가를 부르는 이야기. 아이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으며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뺏겼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달 가운데 황폐되었더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애고하는 그런 장면. 그렇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하나에도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죠. 자,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땅을 뒤덮더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며 마른 땅과 사막,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시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겠고, 내가 바야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않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다. 바벨론의 멸망의 장면을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나오는 44절에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벨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니 민족들이 다시는. 자, 여러분, 에스라 1장에 보면요, 바벨론이 삼켰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져갔던 모든 그릇들, 방금 전에 다니엘 5장에서 그 벨사살이 꺼내와서 온 그 1000명 앞에 나누어 마시게 했던 그 술잔으로 사용한 그런 그릇들을 비롯해가지고 무려 4000여 점이 넘는 그런 그릇들이 토해내듯이 고레스 왕이, 에스라 1장에 보면 고레스 왕이 명령해가지고 그 바벨론 신전에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 약탈해간 모든 기명들을 다시 돌려보내며 토해내듯이 돌려보냅니다.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다. 다시는 민족들이 거기까지 가. 바벨론은 전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거죠.
항상 세상 전체와 영향을 끼쳐. 다시는 거기까지 하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다. 자, 이것은 역사적 그와 같은 기원전 539년의 바벨론의 멸망과 동시에 이건요, 장차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상 나라의 이 악한 세력들의 멸망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서로 이 혼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